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요, 무엇을 볼까요? 어떤 걸 보고 저 사람을 평가합니까? 뭐, 저 사람의 태도, 뭐, 말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뭘 봅니까? 예, 겉모습을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보죠. 또 뭘 볼까요? 저 사람 집안 배경이 어떤지, 뭐 재력은 어떤지, 어, 뭐 그런 거 봅니다. 또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뭐 저 사람이 가진 인맥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을 스펙이 좋다. 예, 그것을 스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더 갖추어야 한다. 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상이 더 갖추어야 한다. 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딱 어울리는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요,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요, 루저예요. 변변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먼저 골리앗을 한번 살펴볼까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인지상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요, 보면 열광합니다. 먼저 골리앗은요, 키가 압도적으로 컸던 사람이에요. 예, PPT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골리앗의 키를요, 6규빗 한 뼘이라고 돼 있습니다. 몇 규빗요? 6규빗 한 뼘. 자, 6규빗 하면 저도 사실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이 규빗이요, 손끝에서 요 발꿈치까지가 한 규빗 정도 돼요. 그게 보통 뭐 45cm 요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45.7cm가 한 규빗인데 그냥 편의상 어떻게 해요? 45cm 정도 하면 한 규빗 됩니다. 6규빗이에요. 6규빗이니까 네? 예. 6규빗인데? 64 24인데? 64 24인데? 예, 45cm. 6규빗. 예. 거기에 한 뼘이요. 한 22cm, 23c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성경대로 한번 풀어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약 3m, 2m 9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요때 다윗이 소년이었거든요. 왜 소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어, 미성년자에서 군대에 징병되어 가지 않는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 평균 키가 한 160 정도밖에 안 됐대요. 평균 키라고 보면 다윗이 160인데 골리앗이 3m 가까이 되면 297이면 약 두 배예요. 거기다가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작게 보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사해문서 혹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70인역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라 해서 번역한 책인데 거기에는 어, 몇 규빗이라고 돼 있냐면 네 규빗 한 뼘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규빗이면 몇입니까? 예. 예, 50이라고 대충 계산하면은 쉽습니다. 예, 그러면 네규빗하고 한 뼘이니까 약 2m가 넘어요. 2m 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 이거를 그걸로 넘겨놔 주세요. 2m 6이면 체육만이 2m 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체육만 키 정도 되는 사람과
160 정도 되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떨까요? 머리 한 개 이상이 더 있어요. 체형만 제가 만약에 체형 180인데 체형만 옆에 가면 어떨까요? 애기 같아요. 아담해집니다, 갑자기. 그 정도의 키 차이가 난다. 뭐 70인역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꺼주셔도 되는데 골리앗은요 전문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군인답게 무엇으로요? 최고의 무기들로 딱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비늘처럼 생긴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놋 5천 세겔이라고 돼 있습니다. 놋 5천 세겔이 지금의 무게로 환산하면 한 57kg 되는 거예요. 예, 사람 하나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뭐 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창을 들고 있는데요. 창에 요 손잡이부터 해서 이 막대기 있잖아요. 그 말고 맨 위에 사람 베고 찌르고 하는 창날 무게만 철 600세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7kg. 이거는 베어서 죽는 건지 맞아서 아파서 죽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만큼이. 그래서 최소 거기에다가 정강이를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지금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과 무기의 무게가 한 60에서 70kg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하나를 지금 입고 들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이 블레셋은요 해양 민족인데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투 경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날마다 뭐 했다고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심리전인 거죠. 어떻게 하면 전쟁하기 전에 상대방의 길을 꺾을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넘사벽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 혹은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도 엄청나게 좋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도 있습니다. 최고의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와,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얼굴은 좀 못생겼어. 이러면 좀 확 깰 건데 거기다가 얼굴은 어때요? 연예인급입니다. 뭐 잘생기고 이쁘고 뭐 이러면 어떤 겁니까? 와, 니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해서 몰아서 받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골리앗의 뭐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건요. 지금으로 치면 넘사벽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싸움 전에 이미 그런 스펙들을요 다 뭐 했어요?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펙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 SNS를 보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비슷하게 출발한 것 같은데 혹은 내보다 늦게 출발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면서 나의 무엇을 봐요? 초라한 모습을 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이미 늦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주눅 들기 시작하는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으면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골리앗의 스펙을요 지금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요 다윗의 스펙은 어떨까요? 정말 별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주 초라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 하면 뭐 어떤 다윗을 생각합니까? 예, 왕 다윗.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저도 막내 아들인데 저랑은 다른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세의 집은요 그래도 먹고 살만한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존재감이 없는 혹은 집에서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 당시에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셔서 누구를 이새의 집에 보내죠? 사무엘을 보내요. 그래서 너희들 자녀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7명의 자녀를 보입니다. 7자녀가 있는데 7자녀가 있는데 6명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7번째 자녀가 어디 있냐 했더니 걔는 볼 필요도 없어요. 누구 입에서요? 아빠 입에서. 아빠 입에서 걔는 볼 필요도 없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야, 그래도 모르니? 하나님 분명히 너희 집에 있다고 했는데 모르니? 그 7째도 데리고 와라.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볼 필요도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아빠 보기에 한참 부족한 거예요. 마음에 안 차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 안에 부끄러움. 그래서 좀 누군가에게 안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게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전쟁의 경험이 많은 것과 비해서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군대를 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로요. 골리앗처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과 투구와 무기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펙을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론에 도달하는 그 당연함이 있어요. 그 뭐예요? 골리앗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어집니다. 다윗도 골리앗의 스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도 봤습니다. 엄청난 갑옷을 봤고요. 거대한 창을 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체격을 봤어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스펙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의 스펙과 하나님의 스펙을 비교했어요. 누구와 누구의 스펙을 비교했어요? 다윗과 하나님. 우리는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예, 골리앗과 나를 비교해요. 세상의 골리앗의 스펙과 나를 비교하니까요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의 스펙과 하나님의 스펙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문제가 달라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블레셋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요 쥐락펴락하는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요 이집트의 단수를 시작하셨습니다. 물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개구리 떼를 보내셨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박도 막 내리시고요. 메뚜기 떼를 수천 수백만 마리를 보내셔가지고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골리앗의 스펙은 내가 좀 키가 크다. 내가 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를 가지고 있다. 또 싸움의 무기가 좀 좋다. 이 정도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스펙과 딱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말 한마디로 뭘요? 나일강의 물을요, 피로 변하게 해서 단수 딱 하십니다. 파리를 엄청 보내가 괴롭게도 하시고요. 개구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질병을 싹 풀어서 이집트를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빛이 없어라 이렇게 하니까 흑암이 이집트 전역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의 뭘 주시죠? 프롬프트를 하나 더 주세요. 딱 뭐라고 주십니까? 예, 우리가 AI한테 명령어를 주는 걸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더 주세요. 이집트 전역의 흑암. 그런데 어디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어디요? 그렇죠. 고센 땅은 햇볕 쨍쨍.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센은 햇볕이 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전역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골리앗의 스펙과 하나님의 스펙을 비교하면 누구의 스펙이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스펙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더 뛰어난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누구의 이름을 의지했다고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스펙으로 골리앗과는 비교되지 않는 자신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골리앗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중요했습니다.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누구 확신입니까? 하나님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스펙을요, 누군가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보다 그래도 좀 뛰어난 사람, 좀 괜찮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다윗을 사용하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네가 얼마나 더 강해? 너 얼마나 더 가졌어? 그런 스펙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를 더 의지해? 그걸 보십니다. 분명 다윗은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시선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골리앗은요, 단순히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끝없는 비교하는 문화, 스펙을 요구하는 그 사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압박,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 안의 인정의 욕구들,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갖춰야 인정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이 붙드시면 충분합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승리의 근거가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요, 스펙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쓰러뜨릴까요? 다윗이 던진 돌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지난주에요, 데이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물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너 한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볼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공대생답게 면적을 계산하고 또 돌팔매를 던지는 각도를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확률이 어떻다고요? 0.003%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데이비 선교사님이 한 게 빠뜨리신 게 있습니다. 뭘 빠뜨리셨을까요? 아니요, 확률을 계산할 때 빠뜨린 거. 그렇죠. 바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돌판매가 얼마의 속도로 가서 골리앗을 맞춰야 청동 투구를 뚫고 이마에 타격을 줘서 쓰러지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가 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0.003%의 그 확률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겠죠, 사실. 160짜리 아이가 돌팔매를 돌려서 던져서 돌팔매가 날아갈 수 있는 속도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아무튼 0.003%라고 쳐봅시다. 나는 0.003%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0.003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46절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이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설 때 모습은요, 몇 프로의 모습입니까? 100% 확신에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100%라는 말은요, 아까 우리가 확률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0.003%라고 했지만 지금 그 확률까지를 무시하고 100%로 반드시 뭐한다? 너는 죽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왜요? 영배, 왜 100%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맞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죽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너는 100% 죽는다. 이 확신이 0.003%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의 선포로 지금 4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손을 떠난 이 돌팔매는요, 그때부터 누구의 손을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까? 누가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99.997%를 채우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미 무엇부터요? 시작부터 100%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내가 돌팔매를 던지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골리앗의 스펙을 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내가 골리앗의 스펙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런 스펙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스펙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스펙 위에서 우리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나도 강합니다. 누구만큼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내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스펙이 승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승리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승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0.003%라도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0.003.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나 못해요. 뭐 이거 빼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펙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